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1절 후반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래 놓고서는 조금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끝나면 에스더도 나오고 또 저 앞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잖아요. 룻이라는 여인도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모압 여인이 못 들어온다 그랬으면은 다행히 그래도 모압 여인 룻은 느헤미야보다 일찍 살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 말씀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시대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신명기 23장의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이렇게 읽어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명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이렇게 두루마리에서 꺼내가지고 읽는데 23장을 읽은 거죠. 우리 성경에 말한다면 23장을 읽는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모압 사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와야죠. 그런데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 아닙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이라는 말을 쓰신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보세요. 출애굽하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 바르고 그 피 안에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이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그랬어요.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했고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했으면 지금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왜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의 사건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죄 씻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이 어느 나라입니까? 암몬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양떼가 너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져서 서로 한 땅에 살기가 양을 충분히 먹이기에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양들의 목자들끼리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불러다가 야, 우리가 같은 골육인데 이 재산 가지고 서로 쌈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더 넓은 땅에 좋은 곳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면 내가 그 다음 땅에 내가 있으리라.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기회를 줬더니 조카가 소할 땅을 쳐다보고 두루 살펴보더니 삼촌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곳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성 전체를 멸망을 시켜버렸을 때에 롯의 가족은 아내와 딸 둘,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사위 둘,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롯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빨리 식구들을 데리고 빠져나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것을 구원해 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급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온 사람이라고는 롯하고 두 딸밖에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두 딸이 뭐라 그럽니까? 다 죽고 우리 셋이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겠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아버지 롯에게 술을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먹여가지고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큰 딸도 애를 하나 놓고 작은 딸도 그렇게 애를 하나 놓고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족속이 하나 만들어지고 암몬의 자손들이 만들어져 갖고 두 민족이 생긴 거예요. 요즘 같은 생각하면 이건 뭐 너무너무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민족이 점점 세상이 더 땅이 넓어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넓어지니까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요즘에 그것이 어딜까라고 학자들이 뭐 연구를 해보지만 정확하게 어디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대개가 공통된 의견이 어디냐면 요르단, 오늘날의 조르단. 요르단이라고 하는 수도가 암몬이잖아요. 암만, 우리 발음으로 암만. 그러니까 요르단의 그 암만이 옛날에 암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 맞는다고 해도 그건 또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많이 오래 흘렀고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까지 오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실은 뿌리가 없어졌어요.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주해가지고 섞여지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지금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랍에미레이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는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딱 어느 한 민족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랍에미레이트 또 시리아, 요르단 그런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져서 야 요르단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 요르단 너희들은 다 저주받은 민족이야.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해버렸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어쨌든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나온 두 자손이니까 두 딸로 인해서 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핏줄이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모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했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유가 있다, 이유가. 2절에 이유가 뭐라 했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제 광야의 생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만난 민족이 모압입니다. 모압. 에돔과 모압. 에돔도 그랬어요. 에돔에게 뭐라 했어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일이 무찔러 가야 우리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 땅을 밟지 않고는 우리가 뺑 돌아가야 되니까 너희 땅을 통과만 하자. 우리가 통과하면서 절대 폐를 끼치지 않을 거고 물이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도 돈을 주고 먹지 그냥 먹지 않을 거다. 문만 열어줘서 건너가기만 해다오. 근데도 에돔 왕이 반대해요. 안 들여보내요. 그래서 에돔 땅을 뺑 둘러서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불뱀한테 막 물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마지막 나라예요.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모압 평지에서. 자,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모압 평지가 마지막 땅인데 거기에 와서 모압 백성들에게 또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모압의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점령하고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저주를 하고 저들을 못 오게 막아야 되겠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발람 왕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궁중 선지자죠, 이 사람은.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백성이 저주받아서 이쪽으로 못 오도록. 근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오라 그러는데도 선지자가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가 가면 죽는다. 너가 가면 내가 죽인다 그래서 죽인다. 그러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가서 불러요. 3번이나 신하를 보내가지고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다오. 그런데 발람이 갑니다. 가기는. 억지로 가는데 가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발람 너 가기는 가되 내가 하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내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저주를 행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가기는 갑니다. 가가지고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기를 저 거미떼처럼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자 발람이 가가지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왕이 듣고 있다가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주하라 했더니 왜 축복하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지금. 왕이 억지로 나를 끌고 왔는데 내가 올 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죽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시킨 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못하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2번이나 또 가서 저주해달라는데 또 축복을 합니다. 계속 축복만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는 것을 보고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왕이 심한 말을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묘안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은 내가 아니까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왕께서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상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 가까이에, 천막 가까이에 딱 우리도 텐트를 치고 우리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사제들을, 제사장들을 전부 그리 몰고 가서 거기에서 제사 행위를 해봐라 말이지. 그 제사장이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들은 전부가 다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무슨 제사 행위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그들의 제사 행위의 클라이막스는 그 여자 제사장들하고 전부 제사 지내러 온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는 아주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을 거기다가 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말 좋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상을 섬기는 일에 다 빠져들 테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벌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깨를 내서 가르쳐 줬다고. 그러자 발락 왕이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옆에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여자 사제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꼬드겨가지고 남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마시고 춤추고 거기서 온갖 추접한 행위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알람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람 선지자의 꾀에 넘어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을 제가 화면에 넣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알 신상에서 일하는 바알 신전의 여자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와서 제사 행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더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신상에게 참여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이 저주하지 않아도 그냥 저주받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낸 사람들 전부 목매달아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거다. 그래서 25장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가 거기 가서 여자 하나를 딱 데리고 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바알부올의 신전에 가가지고 다 미쳐버린 거예요. 거기 여자 사제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온갖 매음과 간음 행위를 행하면서 그 바알 신상에게 제사 행위가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바알 신상의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계속 번성하고 형통하고 아주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이런 축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 바알 신상을 섬기는 제사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또 아내의 신이 있잖아요. 바알이 남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자는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제사장을 상대하는 바로 여자 사제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런 마치 창녀 소굴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한 남자가 거기 바알 신전 앞에서 했던 일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여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가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딱 들고 그 남자들을 쫄쫄쫄쫄 따라가 들어가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그 남자의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 다 배를 맞창을 내갖고 죽였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5장 8절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두 남녀를 그냥 배를 마창을 내서 찔러서 죽여버렸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보고 그러셨어요. 그 뒤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네가 크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두 남녀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였다. 근데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9절에 보면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바알부올에게 가서 제사 지내면서 거기서 온갖 부정한 더러운 행위를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었다. 24,000. 전염병으로.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비드 19 때문에 수백만이 죽은 것처럼 그 시대에 그 민족들 가운데 24,000명이 죽었는데 더 죽을 뻔했는데 비느하스가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알부올에게 가서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알 섬기는 것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바알.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바알이 단순히 어떤 거냐면 그냥 우상 숭배인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의 매력을 느껴버리냐면 그 바알을 섬기면 너도 잘 되고 네 자식도 번성하고 네 사업도 번창하고 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네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를 그들은 축복으로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였는데 바로 바알 우상숭배. 그 바알 우상숭배는 사실은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바알 신 자체를 그들이 좋아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교인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합니다. 1000배 절을 한다, 만배 절을 한다, 절을 하잖아요. 부처 앞에 가가지고. 근데 막 부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부처 그 사람을 사람도 아닌데 그냥 금으로 칠해놓은 건데 그 나무떼기나 아니면 석고상인데 그 부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뭘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식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계속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진급과 자기의 부요함과 전부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도 거기 금색깔 칠하는 부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 사랑.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부처만 안 섬긴다 뿐이지,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전부가 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에 복 주시고 내 건강에 복 주시고 장수에 복 주시고 성공에 복 주시고 형통에 복을 주시고 그냥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붙도록 복이 달라붙게 해주시고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 재앙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이게 바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바알 신상의 제사장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전부가 다 멸망에 빠질 교회들이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이고 천당과 지옥 차이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이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 문학 소설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했다 그럴 때에 사랑과 사랑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상대방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하고 나를 사랑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보세요. 돈 많은 회장님들은 다 정략 결혼하지 않습니까? A 기업의 회장님의 딸과 B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중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애해갖고 결혼하면 난리 납니다. 연애해갖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국은 찢어놓고 말잖아요. 갈라놓고 말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고국에 보면은 그런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다 정략 결혼이에요. 집안을 봐야 됩니다. 학력을 봐야 됩니다. 재산의 정도를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이 두 집안이 사돈을 맺어서 잘 될 것인가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상대방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결혼도 사랑도 가정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안 되는 거 보세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섬겼다가는 내 사업에 그냥 큰 우환이 다가올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다가는 우리 자식들 큰 우환질고를 당할까 봐서. 내가 하나님께 좀 잘못했다가는 우리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쫑나고 망할까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는 병들어서 오래 살도 못하고 그냥 죽을까 봐서. 이것은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혹 이걸 더 중히 여겨서 이것을 사랑하거나 혹 저걸 더 중히 여겨서 저걸 사랑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둘을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고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같이 진짜 돈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돈을 사랑함같이 섬겨야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걸 더 많이 갖고 있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계획을 추구하고 실현에 옮기고 그래서 그걸 가져보니까 더 좋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더 많이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인생 어떻게 내가 즐겁고 기쁘고 잘 먹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재미 보면서 쾌락도 즐기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더 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내가 세상을 좋아했던 걸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벌어서 하나님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켜도 그냥 건성으로 지킵니다. 할 수 없이 집안 편하자고. 내가 이번 주에 안 나가면 또 우리 마누라가 일주일 내내 나를 바가지를 긁을 테니까 집안 편하자고 나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에?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가서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오면은
우리 마누라한테 한 달 내내 편할 텐데. 예.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한번 손맛을 보고 깨지는 남자들도 더러는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나오고 자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건 전부가 다 종교 생활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야, 사람의 연수가 어디 있는지 아냐? 자기 집안 식구야. 네 집안 식구가 그렇게 소중하지? 네 집안 식구 때문에 지금 네 나한테 나와서 이렇게 빌고 있지 않아? 그것도 다 끊어내야 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어야, 검을. 그래서 검으로 모든 관계를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살이 되도록 붙어있는 것은 다. 그게 바알부올에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죽입니까? 전부 목을 잘라서 달아매라. 태양을 쳐다보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을 섬기는 남자들 전부 잡아다가 목을 쳐서 목을 대롱대롱 다 태양을 쳐다보도록 매달아 놨더니 하나님의 진노와 전염병이 끝쳤다. 칼로 목을 다 쳐버려. 지금은 우리가 우상숭배한 사람 칼로 목 칠 수 있나요? 신정국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바알 신상의 그 정신과 바알 신상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바알 신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잘때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잘못된 바알 신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마음에 붙은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 바로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검으로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해서 비느하스가 그냥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 여자의 장막에까지 들어가서 창으로 배를 마창을 내버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네가 전염병을 멈추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다시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발람의 얘기가. 제가 이제 본문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버가모 교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7개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사단의 왕자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뭡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사단의 왕자가 있는 그런 험악한 곳에서,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보세요. 오늘 나온 발람, 모압의 발람. 이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바알 신당을 섬기도록 걸림돌을 놨잖아요.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발람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모압의 그 주변에다가 바알 신전을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바알 신상을 들여다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일어나서 뛰놀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행음을 하게 만들었다. 그자 보세요. 이와 같이 발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저 니골라를 발람하고 바꾸면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발람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발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거든요. 니골라. 발람이라는 히브리 말은 발이라는 것이 빌이라서 온 말인데 빌이라는 말은 공격한다는 뜻이거든요. 어택, 공격한다. 그리고 암이라는 말은 people,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그 말은 백성을 공격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에요. 그러면 니콜라는 뭐냐? 니콜라우스. 니콜이라는 말은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도. 그리고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 people. 똑같은 말이에요.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는 그 당이 발람당, 니콜라당이라. 그래서 그 발람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도 발람하고 똑같은 니골라당이 있는데 그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구나 그랬어요.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 니골라당이나 발람당이나 뭐라고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전부 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발람이에요. 니골라당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과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 누구냐? 모압과 발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배를 세상에다 붙여놓고 뱀이 땅으로 배를 대고 기어다니면서 땅에서 식물을 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빌립보서 교회에 말한 대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 발람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니골라당입니다. 오늘날 더 쉽게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되고 사업이 복되고 여러분이 잘 건강하고 장수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일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목사가 그놈이 발람이에요. 발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지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다 발람이에요. 네.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그런 밑에서 그런 말씀 받아 먹으면서 이 땅에 마음을 붙이도록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발람이요 니골라당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땅에 붙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평생 없어지질 않잖아요. 살아보세요. 두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음이에요. 있음. 그분만이 창조주예요. 그분만이 모든 걸 다 있게 한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참 유일한 있음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신 그분이 만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한 분 외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좋은 것이 많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불변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 유일한 있음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우리에게 좋음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잠시라도 한눈 팔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바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고 건강 장수를 사랑하게 돼 있고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게 돼 있고 형통과 번영을 사랑하게 돼 있고 거기에 마음이 그냥 쫙 빨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십자가의 검으로 끊어내고 주님이 검을 주러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섬겼던 것들은 다 목을 잘라가지고 달아 매놓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 없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모압 족속은 절대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라고 확신에 처해 있는 사람이 확신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 이 세상에 유일한 있음은 여호와 아버지 한 분뿐이요. 이 세상에 유일한 좋음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데 나는 눈만 뜨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끌려가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마음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에 가서 붙으려고 하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죄인이요, 멸망이 합당한 자라는 걸 매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일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을 확신해. 지금 죽으면 난 천당 갈 걸로 믿어.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가짜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강사들이 잘못 가르쳐갖고 성경에 그런 말도 없거니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또 마음이 세상에 달라붙는 죄악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혈압약을 하나씩 먹어야 혈압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아야만 내가 이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입으로만 세상은 마음에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모압의 족속과 같은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다음 4절 이후에 다음 시간에 마지막 30절까지 결론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분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마음에서는 바알 부호를 섬기고 풍요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부활의 길, 주님의 승천의 길, 주님의 하늘 보좌의 길까지 우리가 주님 동선만을 따라서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